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으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 참 소망이요, 참 기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 듣고자 여기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마음과 영혼을 밝혀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하루 또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붙드시고 이끄시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은 5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반복하고 강조하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의무와 짐으로 주어주신 것들이 아니었죠.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이의 말은 듣기 쉽고 행하기 쉬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자라가고 있는지 늘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고 계속 더 가치 있고 싶어 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묵상과 기도와 예배, 봉사의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함은 반드시 이웃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나의 마음이, 나의 물질이, 나의 섬김이, 나의 중보함이 더 넉넉해지고 풍성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이 풍성히 자라가도록 안내하는 표지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상대방을 점점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싶어서 계속 만나고 알고 싶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알고 싶어서 더 가치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함이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듣고 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5장 말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우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으니 계속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듣고 또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도 응답과 형통을 통해서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 계속 들려오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듣는다는 것은 당연히 귀로 소리만 분별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담는 것, 마음판에 조각하듯 새기는 것이 곧 듣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상이나 글씨를 새기려면 계속 깎아내고 다듬고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 먼저 무뎌지고 둔한 내 마음, 이기적이고 악한 내 마음을 계속 깨뜨리고 깎아내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듣고 듣고 또 듣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도 이마에도 집 안쪽에도 집 바깥쪽에도 말씀을 기록해 두고 들어가며 나가며 앉으며 서며 계속 보고 읽고 되뇌어 새기는 것이 곧 듣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묵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외우고 담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한복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곧 내 입술로 고백이 되면서 내 언어가 변화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게 되고 그 말씀의 그 말씀이 모든 행동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온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새벽 첫 시간부터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이 환히 비추어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온전한 복으로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들으라 하신 세 번째 의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강론은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한다라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목사인 저도 도저히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 내내 계속 말씀만 얘기하고 말씀만 또 얘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 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계속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을 살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아무 권위도 힘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하는 것이 너무 싫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계속 부담입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그것이 목사들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위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겉과 속이 다른 이질적인 모습, 말은 계속하지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실망하고 반감을 사게 되죠. 실제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이신 김요셉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데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삶을 보고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 아무리 좋은 것, 그것을 화려한 언변으로 가르쳐 주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온통 살아내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 잘 듣는다는 건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듣는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그대로 집에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났을 때든 말씀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 그냥 입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져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복이지만 그것을 결코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구원의 길만 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을 온통 살아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예수님 보고 뒤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과는 비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고 누가 와서 질문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물을 때마다 예수님을 건드릴 때마다 말씀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간다는 것,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에 새긴다는 것, 우리 삶 전체가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며 나를 처 복종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선포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오늘도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 사시도록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오늘 내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께서 우리 삶 한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 말씀이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 그래서 자연히 말씀을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장 귀한 복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 또 여기 우리를 부르셔서 들으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살아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 주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오니 오늘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오직 예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닫혀진 마음, 나의 불안한 마음, 나의 근심과 염려의 마음, 나의 탐욕과 나의 악한 마음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사랑과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주장해 주시기에 나도 능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